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갱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갱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입장권이신 예수님. 동상을 하나 응대를 하다가 못 넣는데 시골 장터에 품과 각설이 타령하는 걸 한번 내어보려고 했습니다. 시골 장터에 요즘 시골 장터라는 좀 장이 제대로 안 됩니다만 옛날에 장터에는 좀 보시겠죠. 요즘은 주로 이제 각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여행합니까? 각 지역의 어떤 행사, 특별한 행사 있잖아요. 그죠? 강릉 단오 축제라든지 진주 유동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희도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그런데 들어갑니까? 좋은 자리 먼저 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죠.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면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약장수가 있었는데 약장수가 별것도 다 하지. 별것 다 하는데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근데 입장권 없이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구경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오페라든지 그런 가수들 공연을 보려고 그러면은 입장권을 또 돈을 많이 주고 끊어서 그렇게 구경을 해야 합니다. 공짜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과 그 값은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귀한 것은 값이 비싸고 귀하지 않은 것은 값이 싸고 어떤 것은 쓰레기나 돈을 얹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값이 몇천원씩 하겠습니까? 근데 쓰레기를 비우는 값이죠. 그죠? 쓰레기를 내버리는 값으로 그 돈을 주고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값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값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값이 비싸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 그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공원에는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캐면 돼. 근데 대부분 요즘 허탕을 치죠. 그죠? 하루에 캐도 다이아몬드 하나, 조그마한 것도 구경도 못하고 그냥 넣을 때가 많지요. 다 캐는 것 같으면 입장료가 비싸겠지만, 입장료 보니까 11,0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뉴스에 나온다면은, 12,000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이 억대의 다이아몬드를 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난 걸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다이아몬드는 값이 엄청 비싸지 않겠습니까?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펜시에 내려가면은 반지 1,000원짜리 반지도 있지요. 그런 건 구리로 되고 아주 싼 거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값이 다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값이 다 매겨져 있지요. 지난 추석 전날 가수 앞에 그림에 있는 이 가수 나훈아가 공연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공연을 했죠. 14년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방송에 출연하면은 수억 대를 받습니다. 이번 방송도 제대로 돈을 받으면은 한 5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가 검색을 해보니까 70년대에 일반 가수들 중에서 좀 돈 좀 받는 사람들이겠죠. 아주 무명 아니고 일반 가수들이 20만원, 30만원. 그때 20만원, 30만원 받을 때 이미자 같은 사람은 한 1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일반 가수들이 보통
그런 가수들이 20만 원, 30만 원 받을 때 이미자는 100만 원을 넘게 받았는데 나훈아는 1000만 원을 넘게 받았다고 해요. 1000만 원 넘게. 이미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그때는 70년대 나훈아는요,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나훈아, 남진, 특히 나훈아 같은 경우는 콜라스 가지요. 그때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천만. 그러다가 단독 리사이틀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벌써 억대를 받았대요. 억대를. 단독으로 리사이틀을 억대를 받았대요. 하지만 나훈아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료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공연을 했다고 하지요. 한 번은 대기업 회장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 자기 어떤 행사에 나훈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배지 수표를 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적고 싶은 대로 적으라는 것이 돈 달라는 데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훈아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내 공연, 내 노래 듣고 싶으면은 내 공연 티켓을 사서 와서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번 공연에는 이런 출연에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했습니다. 공짜 출연이죠. 대신 중간 광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간 광고가 하나도 없고 또 그 대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카트를 안 시키고 이렇게 자기 주도로 그렇게 돈을 받으면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 자기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물론 이것을 기획한 것은 나훈아가 먼저 기획한 것이 아니고 방송국 PD가 나훈아한테 수없이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합시다. 근데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돈 필요 없다. 그 대신 좋다. 내가 하는데 응해주는데 내가 전체 스케줄을 내가 짜겠다. 전체적인 돈을 내가 짜겠다. 그렇게 해서 나훈아 요청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물건에 보이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값어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값어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구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 없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공짜라는 것이죠. 공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돈 받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한때 중시에 타락한 기독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구원을 샀지요. 그렇죠. 돈을 주고 구원을 팔았으면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타락한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원망금을 주고 어떻게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그렇게 공짜인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가지고 매를 맞은 적도 없고 피를 흘린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찬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예은이 돈 내고 예찬이 돈 내고 옷 입은 건 아니에요. 공짜로 엄마로부터 공짜로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 옷이 공짜가 아니고 엄마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이현이한테 옷을 주고 이찬이한테 옷을 주었지요. 그리고 그 옷 자체는 이현이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옷이 그렇게 공짜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 공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우리가 돈 내고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돈을 주님께서는 이현이가 지불해야 될 옷값을 지불해야 될 그 옷값을 엄마가 지불했듯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피값을 구원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과 영생이 공짜이며 그렇게 싸구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만 본헤프라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골장터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절로 굴러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복음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부릅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19절 4장 3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앞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4장 3절에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안식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을 얻어서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오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이전에 평양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쪽에 가수들이 많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나훈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정도가 아니라 같이 가자고 요구를 냈습니다. 정부의 측에서, 주최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나훈아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내 공연은 내가 돈을 받고 가야 되는데 북한에 김정일이 돈을 싸다 주면서 돈도 주고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돈을 받고 가지 그냥 못 간다. 김정은이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가 안 갔다는 그런 얘기. 나중에 김정은이가 또 고개를 줬던 하더랍니다. 왜 나훈아 안 왔냐. 나훈아가 스케줄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못 왔다 하니까 거기에 갔다. 나라에서 오락하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국내 굴지의 재벌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도 나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훈아의 공연은 가족이라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가족도 공짜로 나훈아 공연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텝 외에는 나훈아 공연을 위한 스텝들 외에는 심지어 연예부 기자들도 다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사진을 찍든지 하든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은 내 가족이 돼가지고 공짜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내 공연을 그만큼 못 본다는 것,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옛날에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죠. 이주일 씨가 돌아가신 죽었지 오래됐습니다. 이주일 국회의원 할 때 그때 당시에 나훈아를 국회의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도 이제 국회 나왔다고 했다. 국회 내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좀 정치 좀 하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나가 하는 얘기가 울긴 왜 울어 이 노래를 누가 제일 잘 부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누굽니까? 그래야 당신이 제일 잘 부르지요. 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고 내 직업이 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지.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치에 맞는 사람이 돈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힘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많이 배우고 법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갖춰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돈 있다고 들어가고 뭐 있다고 들어가고 뭐 권력 아들이라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회가 안 된다고 그런다. 나오나 있어야 할 자리는 나오나 있어야 할 자리는 마이크 앞에 노래 부르는 자리에 거기 있어야 된다. 자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이지. 있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죠. 과거 적 시골에 한 번씩 보면은 가설극장이 있습니다. 가설극장. 텐트 쳐놓고 그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서커스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공연을 하죠. 옛날에 우리는 뭐 기밀,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기밀, 박치기가 기밀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동네 꼬맹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긴 보고 싶고 뭐가 싶어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부터 돈을 용돈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개구멍. 텐트 쭉 쓱 보시고 밤이잖아요. 낮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거든요. 컴컴한데 구멍이 하나 이게 막 기어 들어가야 돼. 막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 지구멍 개구멍이라 하는데 그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공연을 사람은 박장박장하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구경을 간혹 하기도 하지요. 나는 뭐 결코 나는 가해자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또 들키면은 그쪽에 담당하는 사람들 들키면은 또 혹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코 가설극장도 표가 없으면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택시를 타도 돈 없으면은 표가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표가 없으면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천국에를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8절,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때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기서 너희는 40년 그거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 또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또 경직화 같은 말입니다. 경직화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라는 정상세포가 비는겨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적 현상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뗀 거, 뭐 뗀 거? 예? 당신 뗀 거, 냉장 수술할 때 옆에 조금 부은 것이 수술할 때 그 의사가 좀 딱딱하다고 내고 딱딱해서 뭐 옆에 혹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부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냉장 때문에 냉장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옆에 바로 옆에니까 같이 부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걸 내시경을 하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간에 지금 딱딱한 것은 아니라 좀 말캉말캉하다 그래요. 말캉말캉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안 괜찮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말캉말캉 그게 만약에 그것이 딱딱했더라면 내시경을 했을 때 그것이 딱딱했더라면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칙 검사를 하고 또 뭐 수술하든지 수술을 해야 되겠죠. 딱딱했더라면 수술했을 거예요. 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내시경 가지고 건드려 보니까 이게 말캉말캉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에 물이 들었으니까 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 나오시는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은 이 몸이 경직화되어 있어요. 경직화 굳어 있는 것입니다. 굳어 있어요. 몸만 육신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까지도 굳어 있어요. 피가 대부분의 피가 문제가 있어요. 피가 굳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암이고 이런 투병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 목사님 중에도 한 분 또 뇌경색으로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뭐 치료 중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병이 왜 옵니까? 피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피가 딱딱하다니까 뭐하지만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전액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고해지지 말라. 조금 전에 읽은 8절, 13절, 15절 완고해지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 올려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나 하면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안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완악이 무엇입니까?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와 악행의 보탬말 아니겠습니까? 완고와 악행, 완고한 악행입니다. 완고한 악행. 바로 왕고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는 망하게 되죠. 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을 보면은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도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겨버리고 쫓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보면은 남왕국 유다 왕 시드기야 역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그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루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지루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완고해집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의 주범입니다. 유혹에 빠지면은 앞뒤 분별력이 제대로 없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나면은요. 마음은 원위로 돼. 마음은 저 나오고 싶은데 늪에 빠져가 있는데 늪에 빠진 사람이 저 밖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술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일어나고 술 안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안 돼. 한 번만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려는 마음보다는 저 뒤에서 당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는 게 안 돼.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사람 시적 구조는 흐름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피가 정맥과 동맥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도 묻히거나 모로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유연성 기르려고 그렇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겨울에 얼었던 땅이 입순이 지나면 녹기 시작하죠. 땅이 녹아야 식물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고한 우리 심령도 녹여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녹여야 됩니다. 경직화된 심령을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이 비유가 밭이 있습니다. 옥토밭 비유가 있는데 네 가지 밭 비유가 있는데 옥토밭은 물론 뭐 좋은 밭입니다만 근데 그거 보면은 길가밭이 제일 먼저 길가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이 어떻게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다. 갱직화되어 있습니다. 완고하게 되어 있는 밭입니다. 그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리가 내려집니까? 내려집니다. 새들이 와서 쫙 먹어버렸다. 뿔도 안 되고 그냥 가면 그대로 신동에 본다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렸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화된 신명들. 우리는 그 신명들을 어떻게 됩니까? 옥토바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14절, 그리고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4절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말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쉐부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북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그들은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얘기했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늘 모세와 같이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못 들어갔다. 어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의 악한 건망증과 조급증이 있습니다. 조급증.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급증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급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망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그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뭐 총알 들고 힘써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통해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나왔습니다. 며칠도 안 됐어. 며칠도 안 됐는데 홍해 바다가 또 앞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또 홍해 바다 건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오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오나가 쓴 노래 중에 바다가 육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밈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나오나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아주 대단히 히트친 그런 노래인데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는 북에서 울고 있지 않겠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다가 육지가 되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도록 홍해 바다가 그냥 육지가 돼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큰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또 몇 발짝 못 가가지고 또 물이 쓰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조금 조급증이고 또 한 가지는 건망증.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침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없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조금만 참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넉넉 잡고 한 달만 참으면은 아니면은 막 넉넉 잡고 그냥 1년만 참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의 조급증 때문에 건망증 때문에 몇 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방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하나도 못 들어가.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어. 뭐 때문에 그들의 조급증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조급증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증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게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조급증이 생깁니까? 누구나래.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봅니다. 그냥 배가 막 그냥 공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다 전부 다 막 바로 동동 구릅니다. 막 빠질까 봐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하나이는 여유만만합니다. 휘파람 봅니다. 기름이 날아가니까 막 바람 바깥에 기름이 보고도 막 손에 따야보는 예, 너는 무섭지 않니? 왜?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너는 무섭지 않아? 우리는 무서운데? 예, 네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아빠를 믿는 거, 자기 아빠를 믿으니까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도 아빠만 믿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죠. 조급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어 선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전전긍긍하고 조금 돈 떨어지면 전전긍긍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조급증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급증.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시작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반대는 신앙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잡았다가 놨다가 금방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누구의 손? 그리스도의 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나오십시오. 입장권 사듯이 입장권은 기차표, 비행기표 사듯이 입장권 가지고 그런 표 가지고 결코 더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곡으로 들어갈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지요. 입장권 못 구했다고 해가지고 억만금 돈 더 주고 웃돈 얹어가지고 암표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지요. 앞서서 서커스 공짜로 공원이 왜 개구멍 못 뚫고 들어가다가 들통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입장권만 있으면 큰소리 치고